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환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믿는 사람들이 성도답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속의 교회들을 통해서 배우자. 그래서 9월 동안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첫 주에는 분쟁하지 말.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파당을 짓고 싸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싸웠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받고 그러지 말아라. 세상에 고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가정들이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해라, 가정을 지켜라 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 그리고 이혼, 독신 이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이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결혼을 했으면은 그 가정을 지키라 이겁니다. 결혼한 가정들은 그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 이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운하 지역에 무역이 흥행하는 이런 상업 도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의 무역상들이 고린도에 오고 이쪽에서도 고국을 떠나서 고향 집을 떠나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고국 떠나고 집 떠나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술집 가고 기생집 가고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의 많은 가정들이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했어요. 인간이 살 수 있게끔 다 창조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이 가정의 가장이 예수님이셔야 되고
우리가 주와 함께 이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생활을 해 나가야 그 가정이 가정다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이 있어야 돼요. 쉼,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 삶을, 직장 생활, 사회생활 여러 가지를 하다가 가정에 돌아와서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 가정에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정을 지키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를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결혼을 했으면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음행하는 자들이 수두룩했는데 그 도시 특성상 음행하는 그런 가게들도 많게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집 떠나가지고 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낯선 타국에 와서 외로우니까, 그리고 낯선 이렇게 음행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언덕 높은 곳에, 고린도 지역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신전이 우뚝 세워졌어요. 신전. 그래서 온 고린도 사람들이 그 우상 신전에 와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 오늘날 천주교로 말하면 수녀들, 불교로 말하면 승려들, 교회로 말하면 여전도사들, 이런 여사제들이 천여 명이 있었는데, 천여 명의 역할 중에 뭐냐면은 제사의 그 종교적인 의식의 이름을 빙자해서 창녀 노릇을 했어요. 여사제들이 창녀들이었다 이겁니다. 매춘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게 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신에게 제사하는 거룩한 예식 속에서 매춘이 아주 진행되고, 그러니 이런 분위기가 기생집, 술집 이런 것은 뭐 말할 것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린도 지역의 가정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게 고린도에서 사는 성도들 가정까지 무너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7장에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7장만 그런 게 아니라 6장에서도 음행을 피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해라. 너희 몸이 어떤 몸인 줄 아느냐? 이 몸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의 전이다. 예수님을 모신 주의 전이 아니냐?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주의 전인 성전인 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계속해서 이 음행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죄를 심히 무섭게 다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모든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적어준 그 십계명 중에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 주셨어요. 십계명인데 나서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하는 말 하지도 말라. 쉽게 말하면 어때요? 우리 군대 가고 예비군 훈련 가고 술집 가면 전부 하는 소리들이 음담 패설을 한다 이겁니다. 아주머니 두 사람만 모여도 음담 패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입에 대지도 말라.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 수많은 가지 죄 중에 대표적인 걸 소개하는데 오늘 음행죄를 첫 번째에다 적어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가는가? 가장 많은 비율이 음행죄 때문에 모두들 탈락한다. 이런 의미라 이겁니다. 우리는 음행죄,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법정에도 간음죄는 죄도 아니라고 해주는데 하나님은 가장 무섭게 일본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했으면 정말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귀하게, 내 남편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생집에 가서 기생과 놀지 않으면 되지. 그럴 자신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술집에 가서 절대로 여자 건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겠다고 가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언론의 수시로, 이건 수시로 아니라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니고요. 클럽에 갔는데 한 여성이 클럽에 갔는데 그냥 따려주는 음료수 한 잔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더니 폭행을 당했다. 이런 뉴스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거기를 피해야지 왜 가? 클럽에 가? 왜 가? 피해라니까요. 음행할 장소, 음행할 사람들, 음행하는 말,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 나는 이길 수 있어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음행을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오늘 본문 3절 4절이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했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부부 간의 성생활의 의무를 여기서는 주로 강조하는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저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들으세요.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면은 아내가 출산할 때에 남편이 그 출산한 가서 아기를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이 아내의 출산하는 장면을 자기 자녀를 받으면서 그
그것이 떠올라서 그 다음부터 아내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까이 오면은 멀리하고 못 오게. 그래서 3년 동안 자녀는 있는데 아내와 한 방을 쓰지를 않아요. 오면은 피해버리고 못 오게 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그래요. 요새 이런 가정들이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방을 쓰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래 그래? 남편이 결혼했으면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여자도 남편의 아내의 의무를 다 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가정이 파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폭을 넓혀서 가족들의 의무도 배워야 돼요. 가족들의 의무를 에베소서 5장 6장에 아주 잘 설명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일을 희생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아내가 자기 말에 복종도 안 해. 성경에 복종하라 했는데, 그리고 말을 듣지도 않아. 불순종하고 지멋들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 상대방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러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를 값주고 산 것처럼 내가 무슨 희생을 당해도 사랑을 해야 돼요.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이 술 먹고 우리나라 흔히 하는 말로 계집질하고 다른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랬어도 성경에 말한 것대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복종을 하는. 그럴 때 가정이 든든해지고 언젠가는 그 못된 남편이 돌아오고 언젠가는 그 아내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자기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의무는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돼. 주 안에서 순종. 너 예수 믿지 마. 이것 외에는 다 순종하라.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말라. 이것은 부모가 반대도 해야죠.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아버지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구원 문제는. 그 외에는 다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 부모가 명령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내가 옳은 소리 했는데도 자녀가 노여우면 하지 말아야지. 자녀가 우선 노여워하면 바른 소리가 효과가 없어요. 노여운 거 하지 말아요. 노엽지 않을 때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하라. 그래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 네 가족의 틀이 그 의무를 다할 때 가정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는 분방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했으면 분방하지 말라. 한 방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떠날 때까지 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딱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 분방을 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면은 마귀가 틈타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진 것이 하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아담과 함께 있을 때 아니라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서 하와가 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출장이니 휴가니 또 특별 외출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방을 해서는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킨, 이 시대의 가정을 잘 지킨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40대 그룹 중에 하나의 총수였습니다. 이분이 40대 그룹의 총수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급 승용차에 비서들이 다 대동하고 모든 것을 비서들이 해주고 호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참 일할 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서 경영의 귀재란 소리까지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를 그만두었습니다. 모두들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가정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학중 씨. 그러면서 그 가족들과 그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도보 여행을 했대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가정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가정연구소 대표예요. 그리고 대한가정학회 부회장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 가정을 잘 지키고 나가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은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들의 임원진 또는 그 직원들을 특강하는 강사로 벌써 1000번 이상을 강사로 다녔다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일한다고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업도 못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죠. 그래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하니까 너무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임원들, 중견 간부들 훈련시킬 때 그분을 귀한 특강 강사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말세에 성도의 가정을 악한 사탄이 무차별로 공격한다고 주님께서 경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는 온 성도들을 침투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을 이렇게 잘 지키라 했고 이제는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혼 문제는 본문 7장 10절 이하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첫 번째,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혼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혼하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가정을 지키라는 것처럼 가정을 힘써 지켜야지 갈라서지 말라인 것을 첫 번째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7절야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이 딱 정해놨어요.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섰으면, 이혼을 했으면 어떻게 하냐, 11절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갈라섰으면 다시 헤어진 그 남편, 헤어진 그 아내와 다시 화합하려고 해보라 이겁니다. 내가 저놈하고 헤어졌는데 10배나 더 좋은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길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 옛날 그 남자 다시 화합하려면 옛날 그 남자 다시 화합해서 다시 합쳐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합하려고 애써보라 이겁니다. 자, 세 번째 12절에서 14절의 오늘 말씀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믿지 않는 내 아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나하고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면 같이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예수 믿게 하라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 헤어지지 않을 거야. 당신 예수 믿어. 그래, 나는 그냥 살게. 그러면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는 갈라서지 말라 이겁니다. 자, 허락하는 이혼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 하고 허락해. 성경에서는 이혼을 권장은 하지만 이해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럴 때는 권장을 하고 있는, 해도 된다 이해를 해 주는데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혼하자 갈라서자 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 예수 믿어? 하고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믿으려면은 나하고 갈라서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해서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랐을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신앙적인 갈등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뒷말이 뭐라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될 수 있으면 잘 화합해서 이런 문제로도 갈라지지 않은 것이 좋은데 상대가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라서자고 하면은 그럼 괜찮다. 갈라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혼에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이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음행한 짓을 했을 때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하나가 못 될 것 같을 때는 상대가 음행하고 회개도 않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그 벌을 못 고치고 그럴 때는 갈라서도 된다 이겁니다. 상대가 신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갈라서자 할 때
갈라서도 되고, 상대방이 음행한 짓을 하면서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고 가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할 때는 갈라서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어떻게 될 줄 생각합니까? 제가 이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전 세계에서 1위다, 2위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상위권의 이혼율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결혼 건수가 23만 9,159건이 결혼했습니다. 23만 9천 쌍이 결혼을 했어요. 이혼이 11만 831건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을 했어요. 정말 엄청난 수가 가정들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낮은 민족, 이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혼율이 낮은 민족이 유대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대로 살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결혼 서약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서약 아는 신랑 신부가 어디 있어요? 다 결혼 서약하잖아요. 결혼할 때 남편이 병들어도 가난해도 남편으로 함께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고 서약하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두 사람 다 서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대인들은 케투바라고, 이 서약서를 케투바 서약이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남편이 꼭 낭독을 해야 돼. 남편이. 그런데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을 사랑하게 하겠다, 사랑하다, 이런 내용도 있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혼하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의 몫으로 돌리겠다. 이혼할 때 재산의 얼마를 주겠다, 이것까지 서약서에 있어요. 이 서약, 결혼식 할 때 이 서약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억을 가진 남자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90억을 줄게요 하고 서약서를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이혼할 때 90억을 줄게 했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기 9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서약서가 효력을 본다고 그래요. 탈무드에, 유대인들이 가장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울려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을 한 방울 세고 있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울리면은, 아내가 혼자 막 울고 있으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세고, 그건 무슨 뜻이요? 그 남편을 혼내겠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울리면은 그 눈물도 하나님이 세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혼이 흔히 일어나고 교회마다 이혼한 성도들이 항상 있고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혼한 성도를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와 비판의 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받은 성도를 우리가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모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전도팀이 있어야 돼요. 좀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가서 위로해주고 힘내주고 말동무 되어주고 힘을 얻을 때까지
전도가 아니라도 그게 교회들이 할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할 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결혼을 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가정을 지키라. 지키는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네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독신에 대해서요. 독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7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9절까지 이 독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독신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가 아주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너 왜 장가 안 가니? 너 왜 시집 안 가니? 어떠려고 그러냐고 막 우리는 재촉하고 핀잔을 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데, 내가 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 안 했으면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바울은 처녀 총각들,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들에게 재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이혼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재혼을 찾으러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 육신의 고난이 뭐냐면은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저를 기쁘실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시집간 사람도 똑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느 교회나 다 했어요. 처녀 총각 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요.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산기도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주의 일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 했다가 결혼을 딱 하면은 이 처녀 총각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식구밖에 몰라요.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키울까? 가정에 자기 가족으로 줄어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네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새벽 기도 안 나, 철학 기도 안 나, 저녁 예배 안 나, 봉사 못해, 충성 못해, 선교 못 가, 전도 못해. 그렇게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해도 죄는 아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 수만 있으면 그게 더 좋다. 바울은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조사를 했는데 무려 47%가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 절반 가까이가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 젊은이들 절반이 싫어하는 일에 너희들 결혼 안 했으니까 하고 아주 책망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은 아니다. 그런데 내 의견이다 하면서 얘기하겠어요. 한 것이 독신으로 차라리 홀로 이길 수 있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살 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주의 일에 충성하며 잠깐 사는 것, 천국 소망 가지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게 더 좋다. 바울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독신자들에게 두 가지 분명히 이렇게 돼야 돼. 결혼 안 했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독신자들. 그 다음에 독신자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독신으로 살려거든 주 안에서 독신으로 살아야 돼.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내가 나를 간섭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에 태폐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려거들랑 결혼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간섭받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오직 나 혼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겠다. 이런 하려거들랑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가정들이 우수수 파괴가 됐습니다. 성도들 가정이 그래서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가정을 지켜라. 결혼한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지키시고, 이혼 문제 오늘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이혼한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고, 청년들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독신으로 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확실히 가르쳤사오니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삼일교회 온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결혼생활 지켜주시고 또 이혼 문제, 독신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